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은 무슨 날이죠? 또 어버이날. 어버이날이라고 시골에 많이 가셨어요. 또 가시고 지금 저기 밑에는 원리서 거기서는 또 뭐 해요. 그래서 어디로 샜는지 하여튼 오늘 그렇습니다. 자, 이 선교 축제잖아요. 지금 원리서 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2시에 철거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1시 40분에 사역자 언론하고 2시 반에 교구로 가면 되는데 제가 저녁 8시로 바꿨어요. 잘했습니까? 네, 너무 기뻐하네요. 거기 가서 물건도 고르시고 좋은 거 구입하시고 또 교구에 가서 또 재밌게 노시고 선교사님 모시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게 가자. 그럼 5시 하면 또 너무 바쁘잖아. 8시 하고 기도회 바로 하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날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2, 3, 7 살리는 발걸음이라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인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우울한 분이 계세요. 그 이제 우울이 어디서 왔나 찾아보니까 어릴 때 딸이라 근데 밑에 아들이 낳았는데 엄마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방치해둔 거죠. 이게 할아버지가 키운 거죠. 근데 옛날 할아버지 목이 싹싹합니까?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 이랬겠죠. 이 사람은 눈을 뜨기가 싫었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니 이 두려움과 공포 그게 평생을 온 거죠. 지금 그거 문제 해결을 찾으면 되나 지금? 자, 언약 잡았다, 뭐 다락방도 복음 편지도 해봤다가 뭐 안 돼. 맨날 제자리. 그게 이제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또 엄마 아빠가 끔찍히, 동생은 그러니까 자기는 소외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눈 떠봐도 누가 엄마가 아이 우리 딸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좀 아이가 기쁠 텐데 엄마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고 또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무서운 할아버지만 옆에 있고 그게 이제 쭉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수막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늘 말이 나는 뇌를 수술을 해서 나는 그래요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그런 말을 많이 더듬고 그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많이 고쳐졌어요. 지금 많이 말 더듬는데 우리가 좀 잘 알아듣도록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늘 쭉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얼굴도 이뻐지고. 근데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끝없이 중단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울한 거죠. 늘. 아니 복음 있는데 그래서 끝났는데 왜 우울하냐. 그 어린 우울한 아이는 계속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237 선교의 출발이다. 내 자신에게 계속 하나님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중국에서 예배 얘기가 서론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선교 우리 특강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다시 확인하고 저도 이걸 준비하니까 놓친 게 많구나 이제 그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하면 100절까지 안 됐어요. 100절까지 대단하죠. 근데 저도 칠레를 가서 한번 거기서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러 가니까 찬양을 거의 한 30분, 1시간을 부르대. 그것도 방방방 뛰면서 모든 성도가 일어서서 그러니 나는 설교할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대단해요. 대단해요. 거기 이 열정이 대단해요. 그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메시지한테 돈다고 이제 그래 띄고는 우리는 뭡니까? 오절도 길잖아. 오절도. 그죠? 저도 새벽 설교할 때 최대한 찬송이 짧은 거를 찾거든요. 시간이 뭐 15분밖에 설교가 안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특강하러 갔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열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이나 북한은 예배 못 드리잖아요. 숨어서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그 25차 선교대회가 있었죠. 거기 뭡니까 핵심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가 주제였다 그랬어요. 이게요 본부부터 메시지가 쫙 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대열석에 들어왔거든요. 그냥 딴 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용적 문제가 있어서 못 따라가. 내 문제에 잡혀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 2, 3, 7나라 5천 정도 이어지는 이 원리서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그죠?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시대 선교,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걸 잡고 갈 때 원단 메시지 올해 주신 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24시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첫째 소수 집중 시대인데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라. 우리는 뭐죠? 복이라. 22장 18절에 보니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약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어제 시장 보고 지갑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밤새도록 찾다가 5시라 찾다가 새벽 5시 되더라고. 기억이 안 나요. 잘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갈대 우르를 떠났단 말이에요. 뭐죠? 우리도 과거에 창세기 3장에서 떠나야죠. 나 중심에서 떠나야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전환점의 역할이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바뀝니다. 그죠? 다니엘이 그죠? 사사굴에 들어갔어도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철저한 보호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그죠? 자, 누가 간다고요? 창조적 소수 부활의 주님을 본 자들 그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 들어간 거죠.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막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는 자꾸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설치는 걸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설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 작품 한번 만들자. 현장에서 죽자. 이런 마음을 이번 주간에 주더라고요. 이번 과연 내가 남은 평생 뭐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근데 우리가 선교의 남은 자 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남은 자 복음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사도행 1, 3, 8, 3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오직이다. 오직 그거 말고는 되는 일이 없다. 그죠? 다 우리 나중심 아닙니까? 그죠?
저희도 집에 이제 그 있으니까 상가가 10개나 되니까 이 양반들이 쓰레기를 마당에 다 갖다 버렸더라고. 땅을 파니까 다 쓰레기만 나와. 좀 꽃을 심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는 가게들이 돌아가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 주택 사는 사람은 그 마당인데 거기다 쓰레기를 얼마나 그 연못에도 쓰레기가 가득 차서 제가 지금 다 꺼내고 있거든요. 조용히 꺼내가 이제 쓰레기 봉투. 또 한 사람은 에어컨인가 뭘 놓더니 거기 또 쓰레기 세 봉지를 또 거기다 놓고 갔더라고. 자기 집 가게를 하는데 남 집 마당에다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고가 다 자기 중심이죠. 나만 편하면 되고 옆에 사람 우리 들어오는 문 입구에 그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들어오자마자 집이 쓰레기잖아요. 자기 중심이구나. 우리 아들이 엄마 1침을 하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놔둬라. 그거 엄마가 치우면 된다. 왜? 전도를 안 가고 있는 사람 전도하는데 그 1침 나오면 되겠냐? 어쨌든 치우다 보면 우리가 하단을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 하겠지. 그래야 보험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게 237 아니겠냐? 우리가 크고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그죠? 참 많이 놓습니다. 막 별게 다 넣어요. 파이프도 넣고 땅을 파니까 항아리도 넣더라고. 항아리를 통째로 묻었더라고. 참 별걸 다 밑에다 넣으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깨가지고 그냥 쓰레기 봉투 하나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 아끼려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그거 보면 우리가 정죄를 하게 돼. 그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남는 자, 말씀을 체험한 자, 그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가 통해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그죠?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주님이 어떻게 보좌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일어섰다 그랬잖아요. 그죠?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초월신앙.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또 뭐가 있나 하면 유 목사님 찬양이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인간 사랑은 내 새끼라서 좋고 내 가족이라서 좋고 나랑 친해서 좋고 나를 챙겨줘서 좋아. 이게 사랑이라. 인간 사랑이라. 근데 나에게 조금 불편하면 미워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초월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죠? 나한테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쓰레기 좀 치우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돈 몇 푼 한다고 봉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서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삶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을 자,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요? 흑암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땅이 캄캄함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왜? 사단이 확 잡아버렸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그래서 헤븐리 파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죠? 그 제가 요즘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 식구들이 연약해서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뭐요? 기도로 돌파하라. 그래, 내가 깨주자. 내가 부셔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식구들 막혀있는 그걸 내가 뚫어주자. 내가 24시 25시 기도하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로 퍼붓는 거죠. 그게 24, 25시. 그랬더니요, 뭐죠? 보좌의 축복이 다 초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헤븐리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성성이 강해진데 저는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가 이런 티를 입잖아요. 집에는 제가 이 이삿짐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홈패션을 다 선수했고 뜨개질을 하든가 그런 거 다 있더라고요. 이삿짐 챙겨보니까 그걸 다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보살피는 걸 제가 잘하잖아요.
그래, 이것도 달란트다. 전에는 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난길자, 만민에게 돌아오기는 선교사.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그랬거든요.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해버님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이 미션을 가지고 실현한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야구에서 강타자 얘기를 하셨는데, 강타자적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치는 게 아니고 갖다 대더라고요. 이 공이 오니까. 그죠? 얼마나 방향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 사람들 연습, 어깨가 나갈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훈련. 그래서 우리도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듣고 이게 각인되고 현장 가고, 현장 가야 더 메시지가 확실해져요. 아는 신앙하고요, 직접 체험한 신앙 다릅니다. 그죠? 현장 가면 현장이 어떤가? 저도요, 이 가양 전통 방화 지금 센터 놓기도 하고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아무도 안 찾아가는 현장. 다 수급자고 가족도 없고 홀로 하루 종일 있으니 술 안 먹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 수급 노는 거 한 달에 60만 넘으면 술값이 반이 나가니까 밥은 뭐 라면이나 이런 걸로 때우고 하니까 영양실조라. 이빨이 다 빠져. 잇몸이 다 영양실조니까. 그리고 뼈는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간질간질 다 아파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허리를 잘 다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꿈이 없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 군데를 놓고 캠프를 할 겁니다. 토요일날 공강 끝나고 캠프를 하고, 지교회도 캠프로 지교회를 앞으로 열어나갈 거예요. 해서 이 캠프가 돼야 뭐 센터 세우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해서 쫙 깔아놔야죠. 베이스를, 다락방을 깔아놔야죠. 다락방을 딱 깔아놓고 거기서 나중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하는데, 뛰어난 성관을 가지라. 자, 딱 볼이 오는 방향을 딱 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휘두른다고 됩니까? 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쫙 따라가야 돼.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육적인 걸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한 저스트 미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배트를 공에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주어진 영적 기회, 지금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이제 움직여 가잖아요. 본당 헌당과 함께. 그럼 내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데 이것에 발맞춰 가다 보면 나중에는 뒤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내 문제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더 큰 축복. 오늘 또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 견고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벽에다가 바닥에 손을 치고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벽이 뻘건 거예요. 보니까 내 손바닥에서 피가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다 겪으면서 이렇게 신앙이 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금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곳에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50인데 막내예요. 이쁘다 귀엽다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길러갖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안 시킨 거예요. 그 이미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형제들이 또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신 문제가 왔단 말이죠. 자기는 뭐 몇십억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결혼 그 하는 데다 돈을 얼마를 내고 하는데 늘 그러고 있어요. 모르죠, 자기 자신을. 근데 누구 탓이죠? 가족들이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양육을 못 해준 거죠.
연령에 따라 성장하도록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데 그냥 애기처럼 어느 날 손을 탁 놔버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계단이고 발판이라는 걸 원망불평하지만 이 속에사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죠? 그래서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못해요. 직장에서도 적응도 못하고 인간관계 대화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출路다 뭐냐? 계속 도전해라. 그리고 반드시 홈으로 들어와야 득점한다. 목적의식을 가져라. 내가 저걸 돌파하고 말 거다.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그까지. 저도 그 집이 하도 땅이 60평 정도 되는데 뭐 고목에다가 쓰레기장이잖아요. 까맣죠. 근데 제가 그 고목 옆에다 이만큼 일단 하단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뭘 심어놨습니다. 금잔나를 심어놨어요.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면 되는 거죠. 가나안 땅 하루아침에 정복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아이성을 건너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정복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또 나가 한 사람을 만날 때 또 그 사람을 통해 계속 넓혀간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크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미리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그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탄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은 희어 노려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다 보냈습니다. 직장이나 지역이나. 그것을 뭐 한다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주를 키우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학부모들이 다 전도 대상자잖아. 그죠? 학부모들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학부모 모임도 하고 다 전도 대상자죠. 내가 그 아이를 키울 때 힘들지만 내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하면 그 사람이 느낀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거기가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직자 시대. 선교의 중직자다. 여러분 중직자죠, 그죠? 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3,000군데 문이 열렸어요. 이게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그죠? 로마 16장 1절 27절에 보면 정말 바울의 사역에 그 돕는 동력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게 중직자예요. 돕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정말 현장에서 삶의 현적인 생명운동, 치유운동, 능력운동 일어나야 된다. 그럼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5가지 기초를 깔아가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초 메시지 쫙 깔아주고 그 다음에 팀사역을 통해서 내면의 치유도 해주고 또 미션업에 걸어모여서 거기서 사역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전문교회 전문성을 가지고 또 거기서 전문인들끼리 모이고 지역의 지역지교회 모여서 뭐합니까?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캠프를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저기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장으로 거의 뛰고 있거든요. 현장으로 뛰어서 바깥에 못 나온 사람들을 자꾸 깨워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전번에도 우리가 공원에서 만나서 하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237 선교의 플랫폼 구축인데 자 이제 이래 되면 237 장로를 선정한다 그랬어요. 라스터천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제는 본당 이제 우리가 건축이 되잖아요. 본당 헌당이 되잖아요. 본당 헌당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일꾼을 뽑아요. 그래서 선교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대륙별 각 나라들 담당 나라들을 이제는 함께 파송장을 준대. 그래서 이제 장로님, 뭐 권사님, 이제 집사님들 또 청년 레럼터
렘넌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구직밖에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송한다. 제비 뽑는다. 제비. 구직밖에 주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는 파송한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나라 캠프 갈 때 또 같이 가고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선교로 후원도 해주고 이것이 공략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는데 그죠? 이제는 진짜 이게 발판이 되니까 무섭게 이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또 뭐 할 거냐? 부교육자와 렘넌트 시대라 그러는데 부교육자는 뭡니까? 원타임 메이커라. 그래서 뭡니까? 원팀 메이커인데 한 팀이 딱 되게 하는 거예요. 선교가 소통이 되고 이거 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죠. 영적 엘리트로서 현장에 시스템을 쫙 깔아놓고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나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팀을 짤 거예요. 선교팀을 딱 따서 가면 중독자 이 선교팀을 가서 같이 또 팀을 해서 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찬양팀, 영상팀 또 뭡니까? 중독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교육자가 뭐 하겠어요? 교회 흐름에 따라가는데 그죠? 그러면 같이 뭘 하자 할 때 예스 티달지 말라는 거죠. 예스 뭐 같이 노래방 가자 합니까? 뭘 고스톱 치자 합니까?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하자면 무조건 예스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도 뭐예요? 한으름이 되도록 따로 국밥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 세계 살릴 플랫폼이 있었고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세계 살릴 플랫폼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놔두고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냐 얘기죠. 그죠? 내면이 치유 안 되면 자꾸 엉뚱한 거예요. 그죠? 정말 이 복음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내가 앞으로 살면서 갚겠다 했을 때 그냥 대신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그 잔잔한 돈 잔돈 빌리고 한 사람한테 가서 돈 안 갚는다 학대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걸 다 청산됐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지. 자기는 어마어마한 죄를 속죄함을 받았는데 타인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끝냈어요. 그죠? 끝냈으면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귀신한테 잡혀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죠. 아니 교회는 오는데 왜 자꾸 술을 먹어? 사단에 잡혀서 그렇지. 그죠? 그 뭐 해줘야 돼요? 거기에 끈끈하게 붙은 이 사단을 계속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미흡거나 이상하게 안 보인단 말이죠. 비록 술을 먹고 왔다 할지라도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위로와 격려와 지지. 근데 그걸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활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땐 딱 직면시키고 안 그러면 그 길게 가니까 자 우리의 이 모습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빚 지지 마라. 육신의 빚 지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선물을 거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라. 우리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저 주는 거죠. 근데 힘들어. 저도 받지도 않고 탱탱거리고 말썽 부리고 뭐 그래도 주라. 왜?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선물을 받았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선물입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Out of the box. 이게 뭐죠? 박스에서 벗어나라. 뭐죠? 내 옛날 틀에 이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죠?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란 말이죠. 그래서 혁신적인 삶을 살아라. 내한테 잘해주면 좋고 잘 안 해주면 싫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겠죠. 내 창세기 3장 자기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세상의 성공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족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요,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요, 나만 잘한 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요즘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요즘 내가 보니까요, 우리 남편 아니면 나를 데리고 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몇몇 있어요. 이제 보이는 거죠. 자기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안 보일 때는 상대방이 무조건 나쁘대. 그래서 제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 죄를 알아야 우리가 남한테 정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박스에 갇힌 삶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품고 가야 되는데 자식 못 품고 남편 못 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쓰레기 버리는 이웃을 못 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손주 보러 안 갔습니다. 5월 5일 날 우리 새 돌인데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좀 번아웃이더라고. 제가 저를 먼저 살렸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 그리고 안 갔어요. 안 가니까 가족들이 괜히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삐졌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말은 안 해. 근데 저를 보살폈어요. 저를 보살피고 너무 그동안 혹사를 했기 때문에 자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줬는데 기도와 보좌의 축복이 이게 본부 원단 메시잖아요.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힘차게 237 선교 작품을 남기려면 먼저 우리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라. 가치관, 관심,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라. 가치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려면 말씀에 집중해라. 안 그러면 딴 거 들어와요. 좋은 거 들어옵니다. 육신으로 좋은 거. 그 다음에 뭐요?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는 기도에 집중. 그걸 어떻게 하냐? 기도로 해야 바뀐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자, 우리 가정을 분리시키는구나. 내 인생을 흑암이 덮었구나. 우리 가족 사이에 그런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이간질해서 나누는구나. 이거는 뭐죠?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버려야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쓴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야죠. 빨리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죠? 내 문제를 자꾸 찾아내란 말이에요.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말고. 아무리 상대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문제 없으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창세기 3년 찾아내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회사에서 나를 무능하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 다 무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주십니다. 진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된다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이제는 뭐예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저는 요즘 뭐가 되냐 하면 저의 약점들이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보이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보이는 나를 내가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이게 우리 밑에 집에는 교수고 뭐 학교 선생 했다는 사람인데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딸들도 그렇고. 그 고양이가 길고양이를 계속 밥을 줬더니 새끼가 3마리가 많이 커가지고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마음껏 뛰어놀아요. 우리는 2층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힐링이죠. 그 집 딸은 나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왜 고양이한테 밥을 주느냐. 자기 아빠한테 전화해가 막 그런 걸 제가 위에서 이렇게 봤죠. 뭐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그 집도 보면 그 1층 그 베란다 그 보면은 이제 테라스가 있잖아요. 쓰레기장이더라. 이 사람들이 힘이 없구나. 그 제가 이제 오늘은 요만큼 치우고 뭐 들어가다가 좀 치워놓고 또 나가다가 조금씩 치워놓고 조금 해놓거든요. 이제 점점 한 마당 반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뭐죠? 그것도 237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구나. 모든 게 저절로 복음의 눈으로 봐지는 거죠. 남편이 오늘 또 술을 먹었어요. 술을 이길 힘이 없었구나. 오늘 회사 갔다 와서 버럭버럭 화를 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나한테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한테 왜 성질 부리냐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단은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인간에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 사랑을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으면, 그죠? 예수님이 뭐랬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뭐라 그랬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계속 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 이게 237 나라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뛰어넘는, 그러면 저절로 그릇이 커지죠. 내가 그릇이 커진 게 아니라 저는 그릇이 요만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싫은 거 싫고 음식도 까탈스럽고 그거 다 바뀌었어요. 그게 다 바뀌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정말 237하는 선교 지금 오늘 끝나고 가셔서 일단 김밥을 드세요. 그리고 김밥은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서 마음껏 좋은 물건 사시고 저는 50% 세일해서 준답니다. 저랑 같이 사면 제가 사가 줄게요. 제가 사가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구 가서 또 마음껏 선교 축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237 나라 선교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또 새롭게 우리가 3시대의 선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어디다 인생을 정말 내가 드리고 갈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내 생애를 하나님의 최고 기뻐하는 방향과 딱 맞추어서 절대 순종하며 가는 진정한 전도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이 오직 그래서 오직 하늘은 오직 성령의 이 축복을 24시 누리다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걸 초월하는 참 응답으로 진정한 전도 작품을 만드는 선교
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